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데 힘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짓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짓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 에봇은 조끼같이 앞치마 일종으로 겉에 입는 옷, 겉옷은 그 에봇 안에 에봇 받침으로 입는 청색 옷입니다. 속옷은 무명 속옷, 흰색으로 속에 입는 옷이고, 관은 머리에 쓰는 그 관이고, 띠는 묶는 띠고, 이 옷을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 장막 제일 안쪽에 덮개에 쓰던 건데 거기다가 한 가지 첨가했는데 금실을 첨가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한 그 제사장의 옷을 한 가지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제일 먼저 에봇, 앞치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앞치마처럼 앞에 딱 입는 그 에봇을 짓되, 7절에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멜빵의 일종, 앞치마도 이렇게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걸게끔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 에봇을 꽉 묶을 수 있도록 띠를 정교하게 짜서 붙이며 9절에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새겨 넣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에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에요.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2 보석 6명씩 이름을 새긴 2 보석을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 양 옆에 견장처럼 어깨에 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14절에요.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앞치마 같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판결흉패라는 것입니다. 그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이는 그런 보석들, 흉패를 말합니다. 15절에요. 너는 판결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가슴에 붙이는 판결흉패를 만들되 16절에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보석 3개가 몇 줄로요? 한 줄인데 4줄로 3개씩 4줄. 그럼 보석 몇 개입니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이 흉패에 붙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18절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19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20절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이 흉패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양 어깨에 메고 또 어디에 붙이고요? 가슴에 붙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23절에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2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24절에요.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5절에요.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26절에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27절에요.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28절에요.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에봇을 만들어라. 에봇 띠와 흉패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흉패를 에봇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12지파를 늘 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항상 붙이고 나가되 그 흉패 안에 무엇과 무엇을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까?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 이게 또 보석의 일종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우림이란 것이 뭐냐? 빛을 말합니다. 둠빔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빛이시고 완전한 그 두 보석을 어디다 넣고요? 흉패 안에 넣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은 판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빛이요 완전하다. 그럼 빛이요 완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 중심으로 판결하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긴 흉패를 가슴에 달고 그 안에 이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빛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을 전부 무슨 색으로요? 청색으로 하되. 그래서 에봇 안에 청색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32절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겉옷 끝에 끝자락에 금방울 석류를 수놓은 금방울을 달되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가장자리를 따라 이 방울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들어갔는데 방울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뭘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줄을 메고 들어가라.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냐? 끌어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간 것입니다. 36절에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붙일 패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라고 새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능력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잘생기라.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성도의 삶의 목적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성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머리에 쓰는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결한 성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가는 배실로 이제 속옷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배 속옷, 흰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만들어 입고 또 그걸로 머리에 쓰는 관도 흰색입니다. 흰색 관, 삼배 관을 만들어서 쓰게 하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제 그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천사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오고 내 욕심으로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정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